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보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을 볼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그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마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 좌우로 얼굴만 봬도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만 두시지 마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간정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교동문 50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다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너희의 잔치에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감사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환난과 고난, 절대 절망의 수렁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목자의 은혜, 깊은 사랑으로 건져내어 주심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살아 숨쉬고 있음조차도 감사해야 할 우리들이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마땅히 당연한 것인장 살아가고 있음을 한없는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는 길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어둡고 괴로운 골짜기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재주로는 지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양들이 목자의 안내를 받아야 되듯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정상에 오를 때 지난 혹독한 광야의 골짜기가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길 10년의 골짜기에서 헤매일 때에 목자의 기도 소리와 나의 주위 누군가의 애절한 기도 소리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밤을 방탕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일어나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때와 시기를 망각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는 삶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둠을 벗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꿈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가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당당한 하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준비된 우리 어린 꿈나무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젊은 미래 세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과 위정자들이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각성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국가가 이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거하여 선으로 악을 제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용기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국가를,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값과 의리 없는 공동체,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예배, 주인이 종을 섬기는 교회,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업신여김이 없고 비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아준 것 같이 서로를 받아주는 선한 청지기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받아주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품어주는 새로운 세상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생성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그리기에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김종기 근사님, 최정혜 근사님, 김혜숙 근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망치지 말라. 아멘. 수년 전에 동기 목사님의 목사 위임식이 있었는데 그때 축사하신 선배 목사님의 축사를 듣고 제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축사하신 목사님은 다름 아닌 우리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신데 축사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임받는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 줄 아십니까? 오늘 위임받는 목사님, 이분은 제가 수년 동안 함께 동역을 해봤는데 제가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분이 같이 사역하면서 수년 동안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빠진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어느 겨울 새벽에 눈이 펑펑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교인들도 교육자들도 아무도 못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당 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얀 눈을 소복히 덮어선 이 목사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눈이 오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에 왔습니까? 물었더니 오다가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서 도로에 차 세워놓고 제가 지금 뛰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임받는 목사님 바로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위임받는 목사님을 띄워주려고 선배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식 끝나고 나서 정말 누가 봐도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그 교회 장로님이 마이크를 잡고는 사진을 찍을 내빈들을 나오라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위임받는 목사님은 제쳐놓고 또 목사님 따라서 온 손님들은 다 제쳐놓고 그날 같이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부터 사진 촬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분명 이 위임받는 목사님과 또 그 위임을 축하하러 오신 각처의 많은 목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은 그냥 멀뚱하게 서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목사 위임식이니까 당연하게 목사님 손님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많은 손님 다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참다 못해 어느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가서 기뜸을 합니다. 아니, 장로님, 목사님 손님이 많으니까 목사님부터 사진 촬영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저 그 장로님은 아예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기뚱을 듣지도 않는 겁니다. 결국 다른 은퇴자 가족들이 다 촬영을 마친 후에 맨 마지막에 그날의 주인공인 위임 목사님이 사진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주변에서 멀리서 오신 목사님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목회하기가 쉽지 않겠다. 저 장로님 보니까 참 가시밭길이겠다. 이런 말을 한마디 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식사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위임받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괜찮냐? 혹시 마음 상하지는 않았냐? 기분 나쁘진 않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혀 상관없다는 뜻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난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노?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마음 상할 것도 없고 화낼 일도 없다. 나는 이게 빈말로 하는 게 진심인 거예요. 진심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화날 상황이고 누가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상황인데도 이 친구는 전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수년 동안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그 선배 목사님의 축사가 듣기 좋으라고 빈말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 목사님이 달라 보이는 거죠. 정말 예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는 저 자신 한번 돌아봤습니다. 야, 목사는 저렇게 성품 자체가 목회자 성품을 타고나야 돼. 타고난 성품이 예수님 같아야 하는데, 야, 난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나님 목사로 부르시려면 저렇게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화도 낼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셔야지. 왜 이렇게 성질머리가 더러운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참 서로 곤란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모습이 혹 복음의 걸림돌이, 말씀의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방해꾼, 복음의 걸림돌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 적절하게 각 사람의 성품과 특성에 맞게 요긴하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 같은 성품 타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안 그래요. 다 뿔뚝설질 하나는 다 있어요. 다 참지 못하는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망치지 말라 입니다. 20절 말씀 볼까?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기반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의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풀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표현상으로 볼 때 원문에 가장 가깝게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번역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 바로 죄인의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감수하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머리채를 붙잡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가 벗겨지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신 일들입니까?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당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온갖 희생과 고초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이뤄놓으신 구원을 너희들이 망쳐 놓았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다 참으셨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음식 문제 때문에,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루어 놓은 구원 역사를 다 망쳐 놓느냐? 너희들은 왜 너의 고정관념과 너의 얄팍한 신앙 고집 때문에, 너의 자존심 때문에 너희 형제를 넘어지게 하느냐? 너는 제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라. 너는 제발 구원의 방해꾼이 되지 말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라. 너는 제발 전도의 장애물이 되지 말고 전도의 다리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죠. 본문 13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형제 자매 앞에 복음의 장애물과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이루어 놓으신 일을 네가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고 다 허물 있고 실수하고 못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너를, 나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고 너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 구원받았나? 내가 흠도 티도 부족함도 없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나? 내 행위와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턱없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요 죄악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피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졌다는 겁니다.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받아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예수 피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너를 덮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네가,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네가 어떻게 네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 네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 네가 잘났어, 네가 완벽해서, 네가 의로워서,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 어설픈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형제를 난도질하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데 네가 왜 말이 많으냐? 하나님이 받으셨던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웰컴해 주시는데 네가 무엇이 간데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주인이냐? 네가 하나님보다 크냐 높으냐? 시건방 떨지 말라는 겁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너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도무지 없다. 너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 아니, 네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러니 비판을 멈추고 정죄를 거두어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어느 장로님과 또 다른 장로님이 심하게 다투고 계시는 겁니다. 한 장로님이 찬양대 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1년에 딱 한 번 수고한 찬양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막 연락해 보니까 토요일에 찬양대원 대부분들이 식사 시간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주일 예배 다 마친 후에 저녁에 식사하자는 겁니다. 이 일에 문제 제기를 한 분이 하신 거예요. 한 장로님이 그 성가대장 장로님께 막 따지는 거죠.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원을 끌고 주일날 밥 먹으러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똑바로 된 신앙이냐? 그게 장로냐? 장로가 모범을 보여야지. 장로가 앞장서서 주일날 식당에 밥 먹으러 갈 수 있느냐? 요즘 장로들 문제가 많다는 거죠. 한 분의 장로님의 주장은 이런 의견입니다. 반대로 찬양대장으로 섬기시는 장로님은 1년에 딱 한 차례 수고한 찬양대원들과 함께 한 번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부득불 주일날 예배 다 마친 후에 저녁 식사 한 번 한 게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냐는 거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화를 낼 것까지 뭐 있느냐?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지나가면 안 되냐는 거죠. 이렇게 옥신각신 막 따지고 주고받다가 가만히 있는 목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누구 편 들으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 편 들어달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이게 잘하는 짓입니까? 장로가 이래 됩니까? 목사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목사님 어떻습니까? 목사님,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애들이 막 주일날 또 청년들이 막 부서에서 막 피자시키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이런 것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님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이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두 말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두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인들 지금 보고 있는 데서 장로님 두 분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정말 교인들 보기도 민망하고 하나님 보시기도 이게 참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낫겠습니다. 이랬더니 한 분이 대뜸 화를 내요. 목사도 다 똑같구만.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본인 생각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목사가 갑자기 당신이 돼, 당신. 그분 화가 나면 당신으로 바뀌어요. 계속 당하고 있던 상대편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주일날 밥 안 먹습니까? 내가 가만히 장로님도 주일날 밥 먹으러 가던데요, 보였겠네. 장로님도 뭐 손님 오겠네, 손님하고 뭐 식사 대접하러 식당에 가더만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주일날 저녁에 자녀들 오겠네, 자녀들하고 뭐 밥 먹으러 가대요, 장로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따지니까 갑자기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자 그분 이렇게 변명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 개인적으로 식당에 가는 거고 이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그래서 반대편에서 그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 똑같지.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남불.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부질없는 짓. 무슨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일도 아니고 기도하는 일도 아니고 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막 교인들 다 보면서 막 사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겠죠. 이건 다툴 일도 아니고 목에 핏대 세울 일도 아니지요. 목숨 걸고 싸울 일도 전혀 아닙니다. 자기 신앙 따라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자기 신앙 따라서 나는 그게 안 맞다 싶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잘했다 잘못됐다 신앙이 왜 그 모양이냐 비판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정죄받지 않는 은혜, 심판받지 않는 은혜, 사유하심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아멘.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정죄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총입니다. 사유하심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장본인들이 어떻게 남을 그렇게 잘 정죄하는지, 남을 어떻게 그렇게 잘 비판하고 남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집하는지, 정죄하는 데 선수고 비판하는 데 선수입니다.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면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무 잘 됐다고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눈에 뭐가 보입니까? 안식일날 자리 들고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한다는 거예요. 자리 들고 가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따집니까? 너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한다.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냐? 이 사람이 당황해서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시킨 자가 누구냐? 따지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성경 말을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38년 누워있던 환자를 고쳤어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모든 초점이 비본질적인 문제, 자리 들고 간 그 행위, 노동했다, 일했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전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손 마른 자가 병 고침 받아 기뻐서 막 가니까, 너 누가 고쳐줬냐?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쳐줬습니다. 아니 그 예수라는 작자가 안식일에 못할 짓을 했다는 거죠. 병 고쳐준 것을 노동으로, 일로 비판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길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 가던 나그네나 행인이 여러분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술 다 하지 않고 이삭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그것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될까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밀 이삭 먹은 건 괜찮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유대인들이 막 비판을 합니다. 주일인 걸 맞아요. 안식일날 밀 이삭을 따먹은 거 가지고 비판하니 뭐 가지고 비판한 줄 압니까? 비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밀이삭을 그걸 따먹은 게 괜찮아요. 그건 노동이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뭘 하면 껍질 까야 되는 비벼서요. 비빈 것은 요거는 뭡니까? 타작한 거예요. 노동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짓을 했다 그러면서 막 또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인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매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누가 우리 기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 100% 다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또 비난하고 또 흠을 찾고 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를 자꾸 확대해서 들여다보다가 정말 붙잡아야 할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비방거리가 되게 하지 마라. 망하게 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오직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네가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한 영혼, 이 한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감수하시는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위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었어야만 되겠습니까? 이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복음의 디딤돌이 되라.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붙잡아야 할 본질, 영혼 구원, 생명 구원,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아로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하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이 없는 내 능력이 아닌, 자격 없는 내 선함이나 내 착함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죄 없다 여겨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유하심의 은총으로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자리로, 심판이 없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형제 자매를 향한 비판과 정죄와 업신여김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정죄할 자격도 심판할 자격도 도무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대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담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양 부르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감사함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곤욕당하시고 나를 위해 핍박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이 사랑,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은총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다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과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오병이어의 기적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생명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로만, 구원의 다리로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구원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들어서시는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심령,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 받읍시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요.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이정민 여사님 함께 학습 세례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목회 일정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회 모임이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있고요. 그 다음날 당회가, 예결산 당회가 12월 19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